431장 참여 후에 우리 한문자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간밤도 아버지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 쉬게 하시고 이 미명에 다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벽 제단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신명기시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에 우리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는 귀한 말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기억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한 날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하여 흩어져 사는 자녀들 가정마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통하여 바쁘게 사느라고 정말 하나님도 없이 사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힐탑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아멘으로 하답하며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근심과 약속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신명기 17장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성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업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왕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 국민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고 그의 마음에 미혹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싸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사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 17절까지 했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오순절, 77절 혹은 맥추절 그렇게 부른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장절은 이 오순절이나 77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추수를 다 창고에다가 수장한다라는 의미로 수장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초막절이나 장막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정정합니다.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잘 코치해 주신 우리 이미순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어제 세 가지의 3대 절기를 말씀드렸죠. 6월절, 또 77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고 또 초막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제가 명상을 하다가 6월절은
예수님의 유월절 양이 되신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은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된 성령이 이 땅에 내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3대 절기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명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16장 18절부터는요 17장까지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명령과 당부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회적인 질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그 분쟁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일 수도 있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8절에 그것을 설명하죠.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이건 살인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투었거나, 이건 민사사건입니다. 또 구타였거나, 이건 폭력입니다.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재판장들,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명령과 당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여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기 입맛에 맞춰서 법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는 것을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는 순간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 그래서 세 가지를 이 재판장들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으로 넘어오는데요. 17장에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한 가지 말씀이 1절에 등장합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 정말 유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제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흠없는 제물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릴 때 눈먼 것이나, 레위기 그 말씀이 거기 잘 나와 있죠. 레위기 22장인가요? 레위기 22장 17절부터 보면
흠 있는 제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거기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먼 것, 다리를 저는 것, 뭐 신체 중에 어떻게 좀 상한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드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최선껏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 사실 제물을 드리기는 해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것, 아까워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헌금 드리는 거 아까워,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까워,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예배는 드리는 것일지 모르지만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말의 원어는 지극히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우상 숭배나 신성 모독 행위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긴 하는데 이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에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흠 있는 제물들을 드렸어요. 제물을 안 드릴 수는 없고 제물을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흠 있는 것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구역질이 날 정도로 혐오하는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드려야 하는지를 이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상 숭배에 관련돼서 1월 성신에게 절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만연된 이 우상 숭배는 성경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대신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섬기는 일들이 그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남자나 여자가 2절에 나오죠.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이렇게 악을 행한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 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가 가벼운 죄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죄가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남자나 여자 모두 다 하나님께 죽을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에 고소가 들어오거든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증인을 몇 명을 세우라고요? 2-3명. 두 사람이나 3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이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했는데 누가 먼저 돌로 치는 거죠? 증인이 먼저 손을 들고.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라고 했어요. 이것은 함부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에 증언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증언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명이나 3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고소가 알려졌을 때는
아주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가 아무리 은밀한 죄라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 나머지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돌로 같이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악을 제하해 버리고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끔찍한 이 처형 방법이었고요. 돌로 치는 것. 그리고 당시에 가장 흔하게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들이 음행했거나 장모나 아내를 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형을 시켰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사형 방법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화형의 사형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싶은 말씀은 8절에 내 성 중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어디로 가져가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로 올라갔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 것, 이 택하실 곳은 바로 동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 중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 해결하기 힘든 것들은 예루살렘 성소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이 법정에 따지면 무슨 제도하고 비슷합니까? 대부분 대법원으로 가지고 상소 제도하고 비슷해요.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지방 법원에서 이미 판결을 했는데 판결을 불복종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정당하지 않아. 그래서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상소를 하죠. 근데 이때는 한 번 판결이 나면 그 판결에 완전히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성 중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판결이 어려워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해서 일단 판결을 해서 그 판결에 불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소로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판결하지 말고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쨌든 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판결자들, 재판장들이 했던 판결에 온전하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예루살렘 성소로 가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판결되지 아니하고 이거는 재판장들이 생각할 때 너무 까다로운 판결이다. 이 솔로몬의 판결 같은 거죠. 두 여자가 잠을 자고 동시에 아기를 낳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판결하기 참 어려워. 그래서 그 성 중에서 이 여자가 살인자다 이렇게 판결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결의 위험 그리고 판결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성 중에서는 7명이나 혹은 23명의 재판장들, 장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소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는 더 많은 재판장들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발전된 것이 의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는 몇 명의 재판장들이 공회의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70명 아니에요? 71명이에요. 정확하게 71명. 근데 어떻게 구성됐냐면 24명의 제사장들 또 24명의 장로들 그리고 22명의 학자들, 랍비들 그리고 대제사장 1명 이렇게 포함해서 71명입니다. 이 홀수로 한 것은 가반수로 했을 때
결론을 내기 위해서 홀수로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발전돼 가지고 예루살렘 산에 들린 공회까지 그렇게 됐는데요. 요것을 악용한 곳이 어디냐면 카톨릭의 종교 재판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요 신명기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아주 적절하게 악용했어요.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권에 맹종하지 않는 자는 종교 재판을 열어서 무조건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과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시대와 장소를 분분한 모든 종교 집단의 사법권 확보를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정 정치 하에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 정치 하에서 그렇게 하라는 강력한 단서가 붙은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하나님의 계신 율법에 어긋날 때뿐이지 인간의 판단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까지 그 법적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 법을 참 악용해서 종교 재판소를 통해서 교권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에 그래서 마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14절부터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요. 모세 오경 중에서 이 세운 왕에 대한 언급의 유일한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역시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많은 아내를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려하셨는데 다윗이나 솔로몬 자체도 하나님의 우려대로 병마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우려한 대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왕에게 많은 은금을 가지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무엇을 두라고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왕이 직접 책에 기록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라고 하는 데로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율법서의 등사본,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의 마음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열심히 연구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신명기 17장을 마치면서요.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이 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것, 희생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이 사회의 신앙, 악을 제하여 버리는 일에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것. 특별히 재판장들과 지도자들, 왕들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실천하고 유의하면서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모든 예배 때마다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악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악을 제어 버리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잘 준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선희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Alt A를 한 번만 누르세요. 네, 됐습니다. 됐어요? 네. 네, 17장을 읽으면서 그 17장 16,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지켜야 할 금지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16장 17절에.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제 마음에 저기 한 건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근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두는 건 괜찮은가? 조금 드는 건 한 명만 드는 겁니다. 네. 많이는 2명 이상이 많이. 2명 이상이면 많이 해요. 예. 저는 그 백제 원호왕 시대에 3,000국녀까지 있었잖아요. 솔로몬은 더 했죠. 예. 솔로몬은 4명이나 있었어요. 뭐 처첩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 숫자는 기억이 안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읽으면서 한국의 왕보다 더하다 하는 생각이 났는데 혹시 구원의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한 명입니다. 찹까지 합해서. 네, 처첩이 1,000명인가요? 네. 이미순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죠. 1명 이상은 많다. 2명부터 많은 거죠. 그렇죠? 목사님, 예. 2명부터 많은 거예요. 예. 네, 제 포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남편들 꼭 1명만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아내를 많이만 안 두고 1~2명 더 두는 거는 괜찮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아침에 말씀드려 보아야 되겠다. 네, 제 의문에 대해서 밝게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왕조 역사에 있어서도 특히 한국 이조 말년에 있어서는 왕이 많은 부인을 두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부인은 왕과 전혀 얼굴만 한번 처음 보고 만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17장 1절에 예, 흠이 없는 재물들을 쭉 소개했는데 제 경험입니다. 이거는 우리 큰아들이 언젠가는 은행에서 나온 그 새 돈을 뭉치로 바꿔가지고 갖다 줬어요. 또 그리고 저희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또 은행에도 가서 가지고 또 상거래 하다가 새 돈이 생기면 그거 따로 모아서 언제든지 헌금은 딴 봉투에다가 넣어뒀다가 안식일날 이렇게 합니다.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이렇게 찾거나 지갑에서 꺼내는 그런 버릇은 전혀 없고 미리 준비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헌물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성경에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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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구원의 목사님 마지막 예, 축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귀중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 주의 앞에 무엇을 바칠 때에 흠이 없고 또한 정성을 다해서 성령님의 임재로 모든 것을 주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 바치게 하시며 일주일도 주께 바치게 하시며 또 1년 한평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